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 우리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삶,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오늘부터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이 에스라라는 내용과 이 느헤미야라는 내용은 같은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역사서라고 하게 되면 되게 세 개를 말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 세 가지를 포로 생활의 이후의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역사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부터 해서 지금 계속 묵상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열왕시대의 왕정시대의 역사서라는 내용으로 하나면 그 역사서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근거로 기록된 것을 우리 성경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사기, 그 나라의 일들을 기록한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 나라에 있었던 일들, 스토리를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역사서 이렇게 하면 배경이 있고 그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중심으로 행하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역사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거기에 중심이 누구냐 하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포로기한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전제로 해서 진행되어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던 책들이 바로 에스라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소개되어지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서는 1차, 2차 포로기한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 다시 말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사실은 에스라서에서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그 에스라서 4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아닥사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 이후에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페르시아를 대적할 것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보고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됐냐면 중지하게 되어지는 명령을 내렸던 그 당시에 그 일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서부터 이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왕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 느헤미야 앞에서 등장하는 아닥사스다의 모습은
전혀 180도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라, 후원하고 격려하는 이런 내용의 모습으로 소개되어지는 내용.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데, 그때 그 아닥사스다 왕 옆에 누가 있었느냐? 가장 그 왕의 비서실에 있는 것 같은 측근으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보통 관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부름받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느헤미야서는 설명하고,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도착하고 있었던 내용들, 그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어제 잠깐 나눈 것처럼 에스라는 돕는다라면, 이 느헤미야는 위로자라는 개념으로 두 이름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켰다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하게 완성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들이 안정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이라는 왕이 거하는 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수상궁에 있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 오늘 그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포로기한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들려왔던 소식을 들어보니 이거는 참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포로기한에서 돌아갔던 자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런 엄청난 내용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의 측근으로 당시의 큰 제국의 비서실에 있을 정도면 그는 굉장히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신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제해 줍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던 느헤미야에게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금식기도 하는 그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왜 자신은 이렇게 안정되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면 어느 정도였느냐,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할 정도의 그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느헤미야는 자신은 정말로 걱정 하나 없고 안정되고 넉넉한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해하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 기도를 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2절 말씀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러분 2절 마지막에 있는 표현 단어가 오늘 느헤미야에게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포로기안으로 가는 우리의 동포들, 동족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궁전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안정된 인정받는 사람으로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7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회복시키고 오늘 그 부흥시킬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는 늘 기대하고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동생과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라는 예루살렘 소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들의 생활이 어떠냐? 자유함을 얻어서 가긴 갔는데 그들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마음속 중심에 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말이에요.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늘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기회되는 대로 1차, 2차 그 사람들의 생활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궁금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애통함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주인공으로 애통해하고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별되어지고 택함받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의 고향이라는 것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준비하신 처소 예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고향이 어디일까요? 오늘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지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런 내용을 신약 성경에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세워진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합니다. 영적인 고향같이 교회를 사모하게 하고 오늘 그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맛볼 것들이구나, 서로가 경험도 하고 깨닫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기업되어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왕궁에서 승진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5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통하여하고 안타까워하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시작이 5절입니다. 그 내용의 5절에 그가 근거를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앞에서 오늘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가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천국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오늘 하루가 이런 모습과 자세로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안정된 것, 가치 있는 것들,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고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인생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주일날만 6일 동안은 정신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주일날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만 잠깐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는 말이에요. 비록 포로기 안에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직 수산궁에 있고 포로 생활 중에 있어서 왕의 명령이 없으면 자신은 어디도 갈 수가 없는,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영적인 고향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날마다 사모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귀환했던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엉뚱한 소식이 전해져서 왕이 중지시켰던 내용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소문이 거짓된 것이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됩니다만, 그가 금식을 하고 나서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대면하게 될 때,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게 하고 날마다 오늘 그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모습 속에 서게 했다가 오늘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마다 새벽마다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들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누구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고 그 사모함으로 서 있으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수상궁에 이렇게 비서실과 같은 자리에 측근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엎드리고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지금 비슷합니까? 에스더와 비슷해요.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셨구나. 느헤미야도 동일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이런 자리에 세우신 것,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느헤미야, 그 깨달음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할 것이 뭐가 있겠어? 하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오늘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신분이 그 자리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자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너희가 오는 역사 중에 일어나는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가 고백을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이방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신분이든 어디에 있든 이것에 대한 가치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말이에요, 그 보이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큰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결단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왕을 만나게 되어진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요,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누리고 내가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수산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그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단련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사모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포로 귀환을 행하시고 그 과정 속에 각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회적 지분으로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신분으로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어떤 사명자로 서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기고 부르신 그 자리에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이 땅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넉넉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어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허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술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 태어나고 안정적인 건강을 위해서 치료 중에 있는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육체의 부분을 내어놓고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육신의 약함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분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고 이루는 자리에 함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